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10계명 중 앞선 1, 2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시면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이라는 단어는 허무, 무가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0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거짓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정확히 앞서 우리가 살펴본 11절의 망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 가짜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그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망령되이 거짓으로 가짜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으면서 경외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듯이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 네, 실제로 당시 이 문화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자기들의 주술적 행위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기득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것. 네, 우리는 한번 이 계명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신뢰의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제3계명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제4계명은 안식일 준수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명령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모세는 이 안식일 명령에서 지키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라.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쉼. 너, 아들, 딸, 너의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너의 문 안에 유하는 손님들, 네, 이들을 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자, 노동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노동을 온전히 멈춰라. 너만 멈추지 말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노동을 멈춰야 한다. 혼자만 쉬지 말고 모두에게 쉼을 부여해서 같이 쉬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 사역이 주말, 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쉬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지금 무엇을 위한 쉼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기 위한 쉼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쉼.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단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그 애굽의 종살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쉼과 안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쉰다는 것은요, 살리기 위한 쉼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기 위한 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며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쉬는 것, 노는 것,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은 쉼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을 쉼이라고 하고요. 나를 위해 한 주를 힘써 일하다가도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들, 손 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쉼의 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보고 그 죽어가는 생명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쉼을 참된 쉼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단지 그 피곤한 일상의 자리에 쫓겨서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내 지친 육신과 영혼을 쉬고 싶은 마음 뿐이십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고 또 이 주말과 주일의 시간에는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다른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관심, 그 기도,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 그 감사,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는 이제 5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네, 이 당시 공경의 의미는 그냥 존경의 마음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도움을 주다, 지원하다. 자, 즉, 이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해서 이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그 축복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질서입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는 부모가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고, 이제 부모가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노동력을 행할 수 없이 늙어버렸을 때는 이제 힘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천륜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부터 또 회복되고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5계명이 가지는 정신입니다. 이어지는 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금지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부지 중에도 실수로도 살인을 할 수는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6계명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말 고의가 없는 그 살인까지도 이렇게 무겁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이 근거 구절이 됩니다. 함께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명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의 생명도 내 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계속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태도에서, 마음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7계명 그리고 이어지는 8, 9, 10계명도 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계명 보시면요, 간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10계명이 주어지는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던 시대. 그러니까 자유롭게 남성들이 여러 아내를 맞아 드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간음이라는 것을 금지하셨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간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과 결혼, 약혼을 한 상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즉, 이미 형성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간음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 계명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얼마나 쉽게 간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윤리, 성도덕, 그리고 가정의 가치가 정말 쉽게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우리 부부들이 서로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서로를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어긋나서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것, 더욱 한 몸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 가정을 깊이 세워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과 의미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8계명은 이어서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인데요. 여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나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물건에도 쓰이지만요.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납치, 유인, 즉 사람을 훔치는 행위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물건을 이제 훔쳤을 때는 그 물건의 2배에서 5배를 배상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인했을 때에는 성경은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이 도둑질을 통해서 사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2배에서 5배 무겁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8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의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곁의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돈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공의는 언제나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질서임을 우리는 9계명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사람의 영혼을 쉽게 파괴하는 가짜 뉴스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이제 탐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향한 욕심, 비교, 그것을 실제로 빼앗으려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고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 탐심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괴의 마음, 죽음의 마음, 도둑질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3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명령입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경외하고 예배하며 의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가치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내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생명 가득한,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와 정신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